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1년에 한 번 12월 25일이 되면은 사실 꽤 시끌벅적한 때가 요즘 아닙니까?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훨씬 덜하기는 하지만, 교회당을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맘때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성탄절 행사하느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이 성탄절 행사, 분주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성탄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부활절이라는 절기도 마찬가지죠. 부활절이라는 절기도 예수의 부활을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지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탄절도 12월에 한 번 하는 연중 행사란 말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성탄절을 지낸단 말이죠. 저 자신도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복음을 모를 때에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연중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연중 행사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특별 행사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매주일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설교를 못했어요. 성경을 강해한다고 하면서도 핵심이 빠진 설교를 한 겁니다. 핵심이 빠진 설교를 하고 핵심이 빠진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너무나 잘 알죠.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그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자신들은 믿는다고 해요. 그죠?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죠. 모르는 것을 어떻게 마음에 믿을 수 있을까? 그 복음이 성경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핵심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핵심 이야기는 안 하고 주로 엉뚱한 이야기들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교회당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드냐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저도 바리새인이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훈련을 해서 뭐 이렇게 제자를 만든다고 하지만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 되신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그 사건과 사람 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선포함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의 메시지와 부활의 메시지는 1년에 한 번 특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인데 1년에 한 번 한단 말이죠.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찬송, 요때만 딱 부르고 말지 않습니까? 이거는 1년 내내 불러야 되는 찬송이거든요. 부활에 관한 찬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 내내 정말 부활 찬송을 부르면서 부활을 선포해야지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birthday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생일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생일이 있는 거예요. 생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생일이 있다.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birthday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도 상관도 없는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고 공휴일로 만들고 파티를 하고,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의 생일이라고 파티하고 축하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에게 가장 복된 그 복음 소식인데, 예수의 생일, 예수님의 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이 되신 날인데, 너무나 복된 소식을 그냥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고 축하를 하고 파티를 하고 선물 주고받고 뭐 이러는 걸로 그냥.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복음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신, 육신이 되실 때는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크고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가장 경이롭고 가장 복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지존자신데, 전능자신데, 주권자신데,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이 되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말은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크고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건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날마다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에 크고 무겁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아주 무겁게 비중을 차지하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건들은요,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것 좀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얘기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예수의 탄생을 1년에 한 번 이야기한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부활을 1년에 한 번 선포한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었단 말이죠. 말로는 중요하다고 그러죠. 말로는 중요하다고 그래. 그렇지만 실제로 제 마음에 그게 크고 무겁게 아주 중대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특별 설교 정도로 하고 마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러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다시 듣고 깨닫고 마음에 믿는 그런 사람이 나오길 위해서 오늘도 역시 그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사건이에요. 핵심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크고 중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1년에 한 번 하고 말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탄생, 다윗의 뿌리와 자손 이야기, 그리고 부활 이야기를 계속 해대니까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부활에 치우쳤다. 부활에 치우쳤다. 아니 한 번도 못 들어본 그 다윗의 뿌리와 자손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단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인 거죠. 어떻게 핵심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까? 핵심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치우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과 사람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 the promise concerning his son, the son of God. 그래서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개념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개념이 정리되어야 되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개념,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복음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과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말인데 이게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른 말이다, 이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죠. God the Son,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낳은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이거는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아들이라고 하는 신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the second person을 이야기합니다. 제2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한 번도 성자 하나님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서 스스로 확인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한테 제발 부탁드리고 권면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든지 성자 하나님이라든지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이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책은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약에 삼위일체 신으로 존재한다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그리고 1위에는 성부고 2위는 성자고 3위는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면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이방 종교에 있었던 이방 신들에 대한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세기 때에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모양으로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다. 만약 삼위일체를 아니라고 하면 4세기 이후 1700년 동안 삼위일체를 믿은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창세 이후로 4세기 전까지 삼위일체 교리가 생기기 전까지 삼위일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다 잘못 믿었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잘못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성경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신학이 기준이 되면 신학이 잘못되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을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신. 그런데 신 중에는 잡신들, 거짓신들, 이방신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신,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세요. 한 분 여호와.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 외에는 창조자가 없습니다. 창조를 하실 때에도 여호와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하실 때도 여호와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아무도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지존자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다윗의 뿔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삼위 혹은 three persons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런데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신 거냐? 여자의 후손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셔서 만민에게 복이 되시겠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그 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지만 다윗의 혈통에 어떤 남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생일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낳아준 엄마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란 말이죠. 마리아가 동정녀예요.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머니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인간 아버지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인간 아버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에게 인간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여자가 잉태하던 잉태케 한 그 존재가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8절과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She was
found with the child of the Holy Spirit.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1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일컬으리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은 또 지존자이시잖아요. 지존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라 말이죠. 성령은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여호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이 나와 다른 존재입니까? 나의 영은 나 자신인 거예요. 나의 영이 나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계보대로 다윗의 아들들 중에 나단,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 나단의 혈통에서 나온 처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친인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된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맞아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인 마리아의 혈통으로 가면 다윗의 자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영, 스피릿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영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 안에는 인간의 영이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시편 2편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께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 실제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과 11절에 가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는 아버지시고 육체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오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는 아버지고 자손은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아버지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내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 내가 아버지면서 아들이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그럽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길래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예수님을 누구로 안다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알게 하시지 성자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존하신 아버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그러고 나서 34절에 가서는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하고 69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확신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했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경되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대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게 아니라 내가 성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장 36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지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11장 4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27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빌립에게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은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수 성경에는 이게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잠시 소경이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뜨여요. 눈이 뜨이고 세례를 받은 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다가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전파했다고 나와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인정되셨다. 공표되었다. 선언되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에 의하여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이 뭡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증거했던 겁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바울도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누구로 믿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을 믿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 거지 성자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 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 곧 예수시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지 God the Son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로 올라가신 자 곧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 이분이 예수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믿는 도리,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부활체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도 부활체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부활체로 계시는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시인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 이심을 믿는 자,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자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부께서 보내셨다고 하거든요. 성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거든요. 성부께서 보내신 제2위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성경으로 확인하고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또 너희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 참되신 자 곧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참되신 자 곧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고 그러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birthday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출산한 엄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누가 출산했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엄마가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예요. 근데 이 동정녀 마리아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다윗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데 1000년 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생산을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하고 절대적인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증명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 속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로 증명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이 증명이 안 되면 그냥 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힌 채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찔를 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찌르면서 어디를 관통했다고요? 심장을 관통했다고요. 이 심장을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이 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아무도 그 생각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야. 이거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지 다시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로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나야. 나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내가 아버지면서 아들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낸 아버지가 나니라. 내가 그니라. 자, 이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어야지,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으면 엉뚱한 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야, 이거를 증명해 주신 거예요. 부활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증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24절하고도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나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나를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심을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람이신 예수의 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예수의 몸을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체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부활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고, 부활로 예수님은 죽음을 끝내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한 가축의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구원자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때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친히 보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라고 부활로 이것을 증명하셨다고 이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오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전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